예수께서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사순 제4주일 4주간 수요일, 내일 수요일에 해당하는 그런 미사를 오늘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 이사야 예언서 49장 8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말씀,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말씀, 야훼종의 둘째 노래에 있는 그 49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야훼종의 둘째 노래죠. 즉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 야훼종, 바로 하느님의 종, 주님의 종, 이렇게 그분을 파견해서 이스라엘,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빌론에 이 포로 생활을 하고 귀향을 가서 거기서 고통 중에 생활을 하죠. 마침내 페르시아가 다시 패권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만들어주는 이사야 예언서가 그
예언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오늘 제1독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은혜의 때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때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데려오고 거기에서 이 쭉 얘기하죠. 땅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해진 재산을 다시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갇힌 이들아 나와라.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모습을 되어라 하고 말하기 위함이다.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향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 구원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는 내용 나오는데 이제 12절, 13절 보면은 하늘아 환성을 올려라. 땅아 기뻐 뛰어라. 산들아 기뻐 소리쳐라. 하늘과 땅과 산들 모두 환성을 올리고 기뻐 소리쳐라. 구원의 때, 은총의 때가 왔다 하면서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고 당신의 가련한 이들을 가엾이 여기셨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나라를 잃고 낯선 땅에 귀향살이 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면서 검은 고를 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서 꼭 구원하신다. 그 구원의 때가 왔다 하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바로 이사야 예언서죠.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잊지 않는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15절에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그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하면서 그 간절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다시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죠. 사실 기도는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간절히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깨닫는 게 기도. 결코 나를 잊지 않는다. 암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잊지 않겠노라 하는 그 구원의 말씀이 오늘 제1독서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복음 말씀도 항상 복음 전체가 다 그런 거죠. 구원의 말씀이죠.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 이전에 베차타 연못에서
38년 동안 앓고 있던 환자를 예수께서 만나셔서 그가 움직이질 잘 못하는데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되는, 그것에 자기를 데려다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평상을 걷어서 들고 가거라. 그래서 치유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그 환자의 모습을 보시고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 이전에는 바로 갈릴레아 이제 나자렛 가셔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신 그곳에 가셔서 왕실 그 관리의 아들을 치유해 주신 거죠.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이 측은법시키러 하고 아파 있다. 간절히 예수님께 청하는 그 왕실 관리를 보시고 그 아들을 가거라. 내 아들은 나을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 가서 자기 그 하인 만나서 치유됐던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게 두 번째 표징, 또 벳자타 연못에서 치고 세 번째 표징. 그 치유하는 장면, 그 간절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께서 구원을 위한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같이 가지신 거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하고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통하고 있는 예수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영이 그에게 싹 들어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영으로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영을 통해서 치유되는 그러한 길이죠. 오늘 복음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치유했다고, 안식일을 거슬렀다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장면이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과 대등하게 얘기하면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불렀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우리 모두도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자꾸 이렇게 되풀이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느니 그는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어서 공로를 많이 쌓으면은 이제 죽어서 천당에 가면은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한 이 영원한 생명이 죽고 나서의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질적인 생명이, 영혼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게 영생이죠. 근데 그 시간적인 거라기보다 아주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내 생명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하느님밖에 영원한 분이 없어요. 하느님의 생명과 일치를 이루는 그러한 생명이랄까? 이 세상에서부터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영생의 질을 지닌 그러한 생명을 지닐 때 죽어서도 영생이, 살아서도 영생이며 죽어서도 영생이, 죽음이 내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느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생명, 그것은 영생의 질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영생의 질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말씀의 기쁨을 느끼고 그 안에서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는, 하늘아 환성을 올려라, 땅아 기뻐하여라, 산들아 기뻐 소리쳐라, 제1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은총의 때가 왔다. 귀양살이 하면서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에게 은총의 때가 왔다. 하느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젖먹이를 가진 그 여인이 어떻게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여인은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그 믿음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 안에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감사해서 결코 내가 잘못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주님을 믿으면서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코드가 맞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살고, 주님의 사랑이 항상 나를 감싸주고 있다는 그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의 삶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고, 은총의 때고,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이 실현되고 은총의 시간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간절히 믿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영생의 질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